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보통 한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약간의 책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베레시트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름들을 우리 계시하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 이름들이 무엇이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세가 쓴 책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불렀느냐? 레위기의 내용이 제사됩니다. 제사.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쓰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미드바르 바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는 여정 중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베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 숫자 세는 이야기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더 정확히는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게 광야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냐면 반역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반역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내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애굽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아들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가집에 살았어요. 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비참하는 거죠. 이 전셋집이 평수가 커져도 제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좋은 거거든요. 평수가 작아도. 이 내 집을 팔고 지금 전셋집을 가는 거예요. 전셋집을 가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들이 뭐하냐? 틈만 나면 반역을 일으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셋집을 가는 이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집주인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전셋값이 얼마죠? 맞아야 되니까 값이. 우리가 판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전셋값 공짜야. 무슨 소리야 이게? 전셋값이 왜 공짜예요? 아, 내가 대신 내줄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판 가격으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전셋집이 못 들어가는데 전셋값을 공짜로 해준답니다.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집을 이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지난주에 10명의 정탐꾼을, 정확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이 갔다 와 보고 12명이 갔다 와 보니까 다 동일하게 뭐라 그러냐면, 야, 집 좋은데? 집 좋아요. 집이 깨끗하고 아주 리모델링 잘 돼 있고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예, 참 좋습니다. 라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명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신약의 빛으로 보면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동일하게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소유야. 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존재,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맛봤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눈으로 봤고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악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데, 저 우리 땅 아니야. 우리 가면 죽게 될 거야. 그런데 2명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거 보십시오. 앞선 12, 13, 14장 계속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와 형들까지도 모세를 대적을 해요. 이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들을 15장에 가서 고치십니다. 제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들, 그 병자들 안진뱅이를 고치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38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였느냐? 이때 광야에 있을 때나 신약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인 거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을 꼭 보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을 고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받은 곳에 가 씻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냄받았다고요. 그런데 보냄받은 자들 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동일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너희가 어떠한 종족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고, 너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 이거면 끝나면 됩니다. 결론인데 민수기 읽으면 딱 한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읽으면요, 어머나, 야,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 고백이 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끝나고 가는 건데 안 나왔으니까 왜 그러면 예수가 나오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또 제가 하게 됐을 경우 제가 질문을 답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끝냅니다. 10분밖에 안 합니다. 설교. 여러분들이 제 말에 공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또 말했을 때 여러분들 공명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복음일 수 있어요. 예. 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장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고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15장에 또 제사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제발 좀 나 좀 만나줘라.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그만, 얘네가 맨 마지막에 또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딱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바로 뭐합니까? 오늘 16장에 보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주동자가 4명이었습니다. 오늘 알다시피 4명이 누구죠? 대답을 좀 하시니까. 고라, 누구죠? 다단, 아비람, 온. 4명에서 시작했습니다.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역이 4명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4명이 250명으로 확대되고 250명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이 지금 누구를 쥐잡듯이 잡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 2명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겁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동분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반동분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동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2지파가 이렇게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성막을 보면 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가운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요 성막을 주위로 있는 종족이 누구냐면 레위 종족들인 거예요. 레위 종족. 얘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쪽은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입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실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중요한데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고핫 자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을 메고 가는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동할 때에도 동쪽이 먼저 가고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이동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가장 홀대받는 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냐면 남쪽에 있는 그 고핫 자손과 또 남쪽 진영의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르우벤 자손이 쿵짝에 맞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해요. 이 같은 동네 사람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마음을 마셔야 되는데 서로 뜻이 통한 겁니다. 야, 이거 뭐냐? 왜 안 되겠다. 뭐가 수탁수탁 거려가지고 야, 모세 아론 가만두지 말자. 그리고 반란을 막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했겠죠.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2지파가 같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고라가 뜻이 대머리란 뜻입니다. 대머리. 노골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흔히
그거잖아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누구죠? 바울이 예수님이 머리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머리는 뭐겠습니까? 대머리 뭔지 모르세요? 머리가 뭐죠? 없는 거죠? 그러면은 권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이 고라는 노골적으로 지금 권위가 없는 종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말을요 돌려서 하면 아주 이상하게 말합니다. 지금 고라가 뭐라 그럽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얼핏 보면은 회중들이 거룩하고 회중들을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고아 자손들이 지성물을 맨다고 했잖아요. 지성소에 담당하는 물건들. 근데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 수레가 없었어요. 이들이 어깨에 메고 간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임했냐면 여호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 자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갔는데 지성물의 물건을 만지면 죽어요. 대대상 밖에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날만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7월 10일 날 들어가되 3-4번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금방울 같은 거 안 달았습니다. 지성물 들어갈 때. 방울 같은 거 달지 않았어요. 그냥 밧줄도 묶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그냥 들어갔습니다. 흰 옷 입고. 자, 지성소 안에 갔을 때 아론 외에는 만지면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메고 갔어요. 안 죽었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가깝게 만나고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이런 고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도 거룩해.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냐? 왜 너만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다스리려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분수가 좀 지나친데? 여러분 고라의 시각으로 보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사촌지간이라고요. 아론의 아들들 4명 있지 않습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은 자신들의 조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모세는 사촌인데 이스라엘의 왕 대접받고 있고 저 아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로서 자신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조카들이. 심지어 있는 옷 틀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휘황찬란해요. 막 보석 받고 저 뭐야? 보석 받고 있고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조카들은 하얀색 옷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폼났겠습니까? 솔직히 옷도 틀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동할 때 모세와 아론과 이들은 그냥 갑니다. 빈몸으로. 근데 이 고아 자손은요 지성물 메고 갑니다. 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갈 때 그게 놓쳐서 만들고 했는데 그게 구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벼웠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힘들면은 에이 지성물이고 뭐 그냥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가는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사촌 형, 사촌 조카들은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다고요. 종할 때는
다 같은 존재였어요. 너나 나나 다 종이라고요. 계급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철저하게 이 애굽 사람들한테 눌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으면 이제는 너랑 나랑 똑같은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해방이 됐는데 같은 민족인데, 더 나아가 같은 핏줄인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 나는 심지어 조카를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얘기가 안 통하는데 여러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라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분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냐? 애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건 안 보는 거예요.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사촌이었잖아.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노예였잖아. 네가 뭔데 내 리더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각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말 듣는 거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와 들으면 여러분들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마 맨 앞에 와가지고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있겠죠. 학교 가가지고 저자가 직강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와가지고 철저하게 들을 겁니다. 그런 사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도 빛도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건데, 내가 과연 들을까?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나중에 들을 텐데 내가 과연 그걸 들을까? 분명히 나는 떠돌아 다닐 건데 정작 못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저 사람 말을 내가 아멘하고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5월달이 어떤 달입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난 날이잖아요. 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된 날인 거예요. 나머지 요일은. 예. 그런데 어린이날이었어요. 저게 내 뱃속에 나는 아들 맞아? 저기 뭐 저런 게 내 아들이야? 우리 그렇게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내 부모야?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속으로, 아니 무슨 부모가 저렇게 행동을 해? 저런 게 무슨 스승이야? 저런 게 무슨 권위자야? 저랑 나랑 뭔 차이가 있어? 우리가 여전히 애굽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손을 못 본다면 이 고라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광야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막 칭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반드시 드러냅니다. 광야에 있음을. 그래야 고치거든요. 근데 광야 드러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드러나는 거 싫어한다고요. 암 째자고 하니까 싫어 한다고. 우리 저 김계영 목사님 그러잖아요. 일로 와. 여기서 문둥이가 찢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저리 가 한다고. 그럼 걔가 놀래가지고 쏙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하면은 내비두라고. 찢고 나올 때 손을 꼭 잡아주고, 그래 네가 문둥이지 하면서 달래고 가다가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리라고. 여러분, 뭉둥이가 나와야 됩니다.
문둥이가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서 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된답니다. 아들이 이러고 부모가 저러고 저게 선생이야? 내 기준이 있어요. 여전히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고라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특별히 누굴 대적하냐면 모세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의 후손들이 뭐라 말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르우벤의 후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들이 살던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곳에서 잘 먹고 잔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6장 32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망할 때 재산도 망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였는데 같은 노예 출신들인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노예에서 이들이 좀 소위 말해서 그 노예 땅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친일파죠. 지금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 한 거예요? 친애굽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족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부리고 나름의 위치를 가지고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와 가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나오려면. 나와서 보니 자기를 이끄는 게 누굽니까? 월나려? 레위 지파네? 장남은 나인데. 레위 지파는 삼남인데. 내 동생의 동생 뭐야 이거? 내가 좋은 거 다 버리고 나왔는데 리더가 내가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지금 르우벤 지파는 뭐가 좋으냐면 애굽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곳이 좋은 거예요. 아들은 싫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들의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싫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육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그리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자기의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냐? 나를 추구한다고요. 그게 애굽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나라는 아들을 추구합니다.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나라고요, 나. 아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눈에 예를 들잖아요. 오은영 박사. 예?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예, 예수님, 준 예수님이라고 칭할까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듣고 울었다. 나만 들었나? 나만 울었네. 우셨어요? 예,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그거 복음인가요? 전혀. never. 왜요? 뭘 추구하니까요? 나를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저 울었다니까요, 목사인데. 왜 울어? 두 가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위로가 돼? 두 번째, 저거 기독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저거 예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기독교가요, 진짜 맛을 잃어버렸어요. 따라하잖아요. 메시지가 그같이 전합니다. 사람들 위로해요. 그걸 예레미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 괜찮아. 우리 말씀이 있잖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잖아. 괜찮아. 그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저를 울렸어요. 2번 울었죠.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애굽, 나를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기독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있다고요. 그렇게 광야는 너희가 르우벤이야, 너희가 고라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죠. 마치 너희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냐? 너희 기독교는 마치 나무라는 종교냐? 아니요, 고치는 종교라고요. 암을 째야 낫습니다. 병은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나옵니다. 덥고 괜찮다 하면 반드시 그 고름은 골수에 들어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르우벤 자손은 철저히 땅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려 하느냐? 근데 모세는요, 아니야, 너희가 본다 그랬다고?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게. 진짜를 보게 해줄게. 그런데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장남이었다고요. 그 수치감이 어떻겠습니까? 대대로 내가 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었잖아요. 르우벤 지파 스스로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장남의 자리에는 장자권을 뺏겼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라와 르우벤이 당을 지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켰다. 내가 반동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경계를 만들었어요. 바다가 땅을 못 넘어가도록 경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어머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벌하고 있느냐?
사탄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기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읍니다. 야, 너희와 우리 중에 하나님이 누가 특혜되는지 한번 해보자. 향로 있지? 가지고 와봐. 향로가 이게 불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이 향로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론의 향로와 너희들의 향로를 가지고 와, 250개를 가지고 와 하면서 비교해보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한번 비교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 기도 들으시죠?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자, 그 예배자의 기도가 정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임했는데도요, 사람이 이토록 완악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전혀 못 보는 거죠. 지금 누구를 죽인 거냐? 죄를 죽였다고요. 죄를. 모르니까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왜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못 보니까, 보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못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나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 그랬다면 진작에 멸망시켰어야 돼요. 진작에. 지금 패턴이 뭐냐면 반란,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너를 만나고 싶어. 반란,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너희랑 만나고 싶어. 이 패턴이에요. 민수기 20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죄를 멸한 거예요. 죄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거를 또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기도합시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대머리들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창조주의 위치를 다 포기했습니다. 지혜자가 지혜를 포기했어요. 거룩한 분이 수월에 임했습니다. 능력되는 분이 능력을 포기했다고요. 그분이 스스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엎드렸어요. 고라를 위해서, 르우벤 시파를 위해서. 여기서는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이 낮아지심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등에 차를 세우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올려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땅 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음부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어디 갔다고 되어 있냐면 음부 아래 내려가사, 또한 베드로전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옥에 내려가셨다고요. 나중에 봅니다. 고라가 이걸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이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납니다. 이거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이 르우벤 자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 이 대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머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머리를 인정하는 자들, 그들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를 할 수밖에 없느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라가 일평생 무엇을 달고 다녔을까요? 이런 반동분자들. 여러분, 한 번 빨갱이는 옛날에 영원한 빨갱이였죠. 저런 빨갱이 자식이.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한 번 반동분자는 영원한 반동분자예요. 예. 남들이 말 안 해도 스스로가 나는 반동분자야, 나는 반동분자야.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볼 건데 그들이 예배를 한다고요. 시편을 12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편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뼛속까지 반동분자, 스스로 반동분자라고 인식했는데 내가 저 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고라의 자손 마스길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들이 왜 그렇게 갈급하게 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시편 45편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들은 왕궁에 들어가기 싫어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저 기쁨으로 왕궁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남들은 다 반동분자라고 말한다고요.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옥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수울에서 이 땅속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 고라였다는 거예요. 고라가 이곳에서 예수의 그 선포,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에서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에 두 증인을 세울 거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물론 모세와 엘리야지만 오늘의 본문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이 하는 외침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읽어보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면 너희가 땅이 갈라져 죽게 될 거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입에 불이 나와서 너희가 죽게 될 거야.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 250명이 불사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둘을 반역했습니다. 이 둘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는 삶이었어요. 경제라고요. 666표를 받은 자들이 살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그 땅에서 고통받게 할 거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복음을 선포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인나팔이 바로 옵니다. 3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인과 나팔은 하나예요.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심판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 심판이 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고라와 같은 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아서 만세 세세토록 영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민소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죽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냥 죽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